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너무나 내 착각 속에서 예배를 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 예배를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양을 갖추려고 했고 형식을 갖추려는 데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우리의 문제점이 심각해졌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예물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우리 속에 드려지는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겠고 찬송도 올려드릴 수는 있겠지만 예배는 묶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할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써봤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고상한 것을 드리는 것만 생각했었어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림이라는 것은 물건이 없으면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드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서 시간에 짜여진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배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본당에 들어와서 참 순수대로 내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 잘못된 개념 속에 왔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으면 못 드리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없으면 안 드리고 있으면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예배는 예물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죄 짓고 여기 와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예배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크로스예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부터 내려왔어. 우리의 심장을 거쳐서 발끝으로. 발끝이 뭐예요? 죄성이 땅과 붙어있는 죄성이라고.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십자가의 기둥이 옆으로 번집니다. 손과 손은 끝이에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내 손과 손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간의 관계도 행해야 되면 말씀을 잡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디로 거쳐요? 옆으로 거치든 밑으로 거치든 내 중심을 거쳐서 갑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오지 않는 자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바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고 뜻하는 바를 바로 알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드렸습니까? 무슨 예배요?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이고 흉내내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흉내내고 모양을 내는 그런 때깔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리는 십자가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상은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몸을 입고 온 이상은 우리가 똑같이 사셨습니다. 배고픔도 아픔도 고통도 다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오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라 하셨기에 자기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이후로는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도 내 멋대로 드리다가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드리지 않으면 내 멋대로 예배가 방쳐버리고 이게 예배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죄 가운데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가요? 저희들은 예배를 해야 되는 자지만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속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 받겠단 말입니다. 흉내내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점과 흠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이 예배라고 하셨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찾으신대요.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삶, 이 땅에서 삶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이 받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 고통을 받으시고 왜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본이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예배를 받는 자가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 게 쳤으면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앉아있는 곳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곧장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만 죄를 짓고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리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냥 참새 모양처럼 짹짹거리다가 돌아가서 또 죄 짓고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헛된 삶을 버리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예배가 무엇이며 아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혼합된 땅입니다. 혼합된 종교생활을 하였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지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둘러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들어갈 때에 바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6일입니다. 돌아가면 6일입니다. 질러가면 3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피하는 곳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통과하라는 말씀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땅 것은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피할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과 저희 주변에는 죄로 득실거립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항상 이 예배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예식이에요. 예식. 예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드릴 때에 이 삶 속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내가 해결되지 않냐면 예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받는 대상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마귀가 받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마귀에게 빼앗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는 믿음을 삶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받으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드릴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를 할 때에 육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황금덩어리를 가져와서 드린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모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중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예배가 되기 전까지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합니다. 먼저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야곱의 우물은 세상입니다. 탈취하고 분쟁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죄성이 있는 곳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우물을 마시지 못한 이들은 조상을 야곱을 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오실 때 주님 찾아오셨던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사마리아와 같은 이 땅에 죄 많은 곳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기는 그릇을 또 없고, 이 말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물기는 그릇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왔을 때는 물기는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물기를 올 때 양동이를 안 가져옵니까? 그릇을 안 가지고 와요? 여기에 말씀은 주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게 물 길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고 싶은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떠줄 그릇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물이 샘이 너무 깊은데 내 죄가 너무 깊은데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릇에 물을 뜰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이 뜻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왜 없을까요? 주님은 왜 없으시죠? 동네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없어요? 아니요. 주님은 자신이 샘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를 이유도 없고 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 가라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말씀이 오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아버지의 뜻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약을 보면
마시고 마셔도 또 마셔도 갈증이 생깁니다. 육적인 것이지요. 세상의 욕망은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때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주십니다. 이곳에서 통과해야 예배의 1단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오려면 또 한 가지 묻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남편 5입니다. 이 남편 5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육적으로 보게 되면 창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5은 은혜의 숫자가 아니라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가 있다고요? 환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5은 과거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에게 지금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남편이 누구의 남편이? 신랑이 신랑.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없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편은 누구요? 신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당연히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5 남편의 시대는 과거에 내 죄성을 얘기할 때는 주님을 없지요. 남편이 없었지요. 지금 현재의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육신에 오신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한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짜하여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신랑 대신 누구요? 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너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직까지 너의 참 신랑은 만나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예배를 통과해야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25절에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때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외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머물고 허덕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내 입으로 예수를 첫날 만날 믿는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예배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일치된 삶을 사는 자가 예배하는 자에 앉아요. 이 자리에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내 선한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남들 보기에 충성해 보이고 봉사해 보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봉사 충성 사랑 용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틀렸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똑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바로
바로 이 아는 예배가 바로 구원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자리까지 온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의 예배가 됩니다. 그런 자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 메시아를 온전히 고백하는 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자는 천국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저 천국에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영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적인 주님을 자꾸만 쫓아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계십니다. 육의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육으로 어떤 눈으로 봤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부활하고 천국 가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죠. 그것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린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던 그 주님, 용서까지 해주시고 이제는 심판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런데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주님 맞을, 신랑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안 돼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떤 예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깨어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의 몸의 구조는 70%가 물입니다. 그 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있습니다. 물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합해서 70%가 물입니다. 물은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육 속에서 있지만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생명입니다. 물도 생명입니다. 피는 뭐예요? 피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물과 피를 다 쏟아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는 왜요? 물은 다르고 피는 뭘까요? 피는 생명을 낳습니다. 물은 나의 생명을 유지를 해주지만 피는 생명을 낳습니다. 어떤 피를 가질까요? 더러운 피요. 여러분들에게서는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흘러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새 생명이 나옵니다.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왜 물과 피를 다 쏟았을까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았을까요? 남김없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신앙생활은, 이 예배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하면 영바꾸기 작업입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의 삶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높이 부락만큼, 내가 아는 지만큼 주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가 아는 것만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고 내가 그 말씀에 청중의 삶을 사는 자가 예배하는 삶이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매일같이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요.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알고 우리가 아는 예배, 주님을 알고 믿는 따라가는 이 예배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내가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로 그럴 때는 죄를 짓지 않겠지요. 철저하게 회개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겠지요. 온전한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드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예배자의 삶을 삼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말로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소 행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고백의 신앙의 삶을 지켜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주님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회개가 없는 삶을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의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도 드리십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는 우리의 양심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되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이후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는 주여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육적인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 주님을 써서 뭐예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자가 없대요. 너무 없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대충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깊이를 보시고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이제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바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받으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십시다. 정말 주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주셨고 다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신랑의 자세, 신부의 모습으로 갖추시고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믿음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분쟁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내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